할렐루야.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너무너무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앵콜까지 준비하셔서 두 곡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남목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께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요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병영에서 병영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굳게 닫힌 병영성에서 저를 끌어내어 주셔서 오늘 남쪽에 이 목양, 남쪽의 목장인 이 남목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은 느낌이 확 듭니다. 예. 성전에 들어오니까 여기 너무 성전이 깨끗하고 밝고 천국 같아요. 예. 선배님, 교회 좀 바꿉시다. 아유, 오늘부터 기도를 제가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제 선배님 되시는 백문훈 목사님, 또 우리 남목교회 당회원들과 또 온 교우들께,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께 오늘 탁월한 강사를 부르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 사실 어떤 선물을 드릴까 제가 고민하다가 재밌는 어느 집사님 부부의 짧은 편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소 굉장히 무뚝뚝하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딱 한 줄이었어요. 그렇죠, 영어였습니다. You are very beautiful 이라는, 너는 너무너무 예뻐 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설거지하면서도 보고, 교회 와서도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해요. 뷰티풀에 티가 없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진짜 철자 하나가 빠졌어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지적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다가 여보, 당신 무식하게 티를 빼먹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남편이 허허 웃으시면서 여보, 당신이 얼마나 예뻤으면 티도 없이 당신은 이뻐. 그래서 일부러 티를 뺐어.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 티도 흠도 없이 정말 거룩하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 선배님이신 백문훈 목사님 조남으로 축복의 삼행시를 제가 지어왔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 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 띄워주세요. 100이라고 좀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 100점 만점인 우리 남목교회 여전도 회원님들, 문제도 없고 티도 없이 어찌 그리 고우신지요. 흠잡을 데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 큰 은혜 받으셔서 더욱더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 설교 이제 마치고 가겠습니다. 남목교회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선배님, 진짜 저 기도하랍니다. 여기 오고 싶어요. 등록하고 싶어요. 요즘 집집마다 반려견을 많이 키우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강아지들 한 마리, 두 마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쫓아내야 될 개가 있고요. 평생 안고 길러야 될 개가 있습니다. 개견자를 써서 한자로 편견과 선입견, 이 개는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늘 품고 살아야 될 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불여일견은 꼭 좀 품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인데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와서 보라 하거든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반응이 참 처음에는 차갑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병영에서 무슨 선한 게 올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서 조심히 안 돼요. 근데 나다나엘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 예수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그 예언서를 붙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헤롯 대왕이 남아들을 2세 이하의 남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요셉과 마리아와 갓 태어난 이 핏덩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을 가죠. 그 피신 갔다가 다시 귀향을 하는데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느냐면 원래 살던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줄곧 쭉 사셨죠. 고향은 베들레헴이 맞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부를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나다나엘은요, 여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예언서 두루마리에서 그 당시에는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된다라는 문자에 딱 갇혀서요. 그리고 그것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그것을 묵상하며 마음에 생각으로 딱 굳어져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와서 보라 하는데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굳은 지식을 가지고 처음에는 냉소적인 대답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겠지만은 오늘날 우리 한국 여성에 처한 현실이 어쩌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딱 갇힌, 좀 더 표현하면 좀 폐쇄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130년 전만 해도요, 이 땅의 여성들은 집 밖 출입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요. 또 한 번 시집 가면 그 집에서 귀신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현대 여성들은 어떤가? 옛날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같이 평등하게 하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해야 되죠. 저희 교회도 여성들의 한 3분의 2가 다 직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거의 100%가 가사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는 가사와 살림, 육아 1인 다역을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사실 지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남북교회 여전도에 보니까 안 지쳐 있어요. 특송 본래 한국 하면 힘이 빠지는데 여전도에 그 각가지 막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힘이 넘치세요. 참 부럽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러다 보면요, 신앙도 영향을 받아요. 내 가정, 내 자식, 내 교회 이렇게 좁게 넓게 보지 못하죠. 그 이상 기도도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왜냐? 이것 하나도 하기 힘든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같이 이제 헌신 예배에 헌신하라 그러면, 아이고, 내 형편에 무슨 헌신을 합니까? 나 하나 근사하기도 힘든데, 이러면서 영적인 냉소적인 그늘 아래에 머물 때가 있어요. 예.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바뀌어요. 빌립의 말에 힘입어서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나와요. 어디까지 나오느냐? 주님 앞에까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듭니다. 교회 목회를 해보면 저는 교인들이 주일날 지각을 할지라도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딱 11시면 11시, 9시면 9시 딱 되면 59분 되면 문 잠그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각을 하냐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나도 지각생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요즘은요 축도하기 전까지만 와도 기쁘고 축도 끝나고 밥 먹으러 와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마 나다나엘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와서 보라 하는 그 소리 듣고 늦게 온 것 같아요. 근데 뚜벅뚜벅 주님 앞에 오시는 그 모습이 귀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백문호 목사님께서도 아마 정말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근데 오늘 더 귀한 것은 정말 이렇게 헌신하기 위해 또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도 오시고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 때까지 계속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께 가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주님이 이 나다나엘이 사실 마음 안에는 아직 의심이 있죠. 머리도 다 이렇게 다 납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움직였다는 거죠. 진정한 헌신은 대단하고 위대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헌신이라 믿습니다. 예, 어제 저 뒤에 계셨던 분이 이제 은혜 받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오시고 어제 10분 기도하셨던 분이 오늘 또 은혜 받아 목사님의 말씀에 와서 보라 했더니 그 말에 순종해서 기도를 좀 더 늘려나가고 지금까지는 도움만 받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젠 도와줄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한번 먼저 손 내밀고 손잡아주고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팔짱 끼고 옆에 한 명을 데리고 올 때 그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헌신은요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유명한 속담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제가 이만큼 똑똑합니다. 천리길도요 천리를 다는 못 가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것도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목적지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전도의 회원님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해 와서 보라.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나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 보실 때에는 적극적인 믿음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 침노하다라는 헬라어가 비아조라는 말을 씁니다. 비아조는 격렬한 어떤 몸싸움과 부딪힘을 통해 벽을 뚫고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한 번씩은 새벽 기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 제 선배님 목사님이야 거의 이제는 단련이 되셔서 눈 뜨면 새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도 알람을 맞춥니다. 행여나 싶어. 근데 한 번씩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가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진짜 새벽 기도 가기 싫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머리가요, 이게 베개에 딱 붙은 것 같아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집사람 머리를 밀어보면 떨어져요. 근데 저 머리가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불이 천근만근이에요. 못 빠져나오겠는 거 있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빠져나와서 이제 구두를 챙겨 신고
계단을 내려와서 현관문 문을 여는데 비가 와요. 주여. 진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침노한다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과감하게 힘차게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침노해서 어디까지? 교회 본당까지 올 때 이미 천국이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진짜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정말 잘 오셨어요. 안 오셨더라면 주님 주실 그 천국이 그만큼 저 멀리가 있습니다. 근데 침노한다는 건요, 내가 먼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때 그만큼 간 만큼 주님의 은혜와 천국의 어떤 형상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만큼은 침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누군가 새로 왔어요. 근데 한 10분 일찍 와서 권사님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제 자리 뺏겼습니다. 아유, 권사님 앞자리, 뒷자리, 옆자리도 있는데 거기 앉으세요. 아닙니다. 3대째 우리 집이 지켜온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 자리를 그렇게 사수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예배당 자리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요, 천국은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한다라는 것. 저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자녀도 있죠. 남편도 있죠. 그리고 집안일도 있죠. 친척도 있죠. 저희 교회 오늘 여집사님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댁 이야기를 하니까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는데, 여하튼 시댁도 있고 다 걸리잖아요.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저는 침노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성소 뜰에 있다가 조금 더 침노하세요. 성소 안으로 들어오시고, 성소 안에서 좀 더 침노하셔서 이제는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매일같이 분초분초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열리는 그 천국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는 교회 예배당 자리 하나, 그 자리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아실 겁니다. 헌신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목사님 말씀에 떠밀려서 아니면 회원들에 의해서 그냥 일을 맡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작년보다는 올해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천국이 열리고, 내가 한 걸음 나아갈 때 함께하는 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할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남문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특송하시는 거 보니까 됩니다.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헌신 예배하면 한 곡 겨우 하고 내려옵니다. 여기는 뭐 2곡, 그냥 제가 오늘 설교만 안 했으면 3곡, 4곡 할 뻔도 했는데 끝까지 갑니다. 정말 축복해요. 조금 더 침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그렇게 두시지 않으세요. 한번 볼까요? 47절에 보면 주님 앞에 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하다는 말은 우리말 그대로입니다. 남을 속이려는 어떤 계괴 이런 뜻인데요. 주님은 비록 나다나엘이 경험도 여러 가지 편견도 있다라는 것은 아셨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의 진실함을 뚫어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여전도 회원들에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왜 편견이 없고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겁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세요. 외적으로 티나게 사람에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거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이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눈에 들었던 것은 바로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는 것.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헌신이 사람에게 보이려면 사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리 채우면 되고 눈에 볼 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주님 볼 때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헌신은 진심을 다해 하는 거죠.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48절에 주님 대답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말이 오늘 하나의 백그라운드입니다. 배경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사랑채이자 골방으로 여겨지는 이 무화과 나무, 중동의 뜨거운 햇살을 피해 그늘이 있는 그곳.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흔하지 않아 두루마리를 회당에서 빌려오곤 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펼쳐서 읽고 또 반납하고 했던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다나엘이 흘렸던 눈물이나 갈망, 간절함을 주님이 보셨다고 이야기하세요. 때로는 눈물이고 애통이고 더 억울함에 대한 호소일 수도 있는데요. 남에게 이야기 못하고 골방에 훔쳤던 그 눈물, 바로 나다나엘을 보셨듯 저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의 그 눈물도 주님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보시고는 아신다고 그러시거든요. 시편의 시인은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인데요. 여기 안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마지막에는 이중부정입니다.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복치를 내야 겨우 불확실한 미래를 맞추는 것 같은 무당 같은 분이 아니고 우리를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 어쩌면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하시는 그분, 내 앞길을 훤히 다 내다보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외로운 무화나무 아래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아픔과 남물을 속사정도 그리고 불안한 앞날도 주님은 다 내다보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굳게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여기까지 갔다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이미 보았노라, 이 대답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편견의 이 모든 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했던 이 편견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 헌신 앞서서 주님이 나를 더 잘 안다는 것, 내가 흘렸던 눈물, 때로는 목사님이 몰라주는 그 헌신까지도, 그리고 교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닦아주시고 때로는 이제 눈물 흘리지 않도록 기쁨과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바뀌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완전 깨달음과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고행의 과정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마침내 발견하시는 그 순간, 그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발견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눈물 짓고 있던 그 자리에서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 아니면 방황하고 헤매고 있던 그 자리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너를 발견했다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기 온 줄 믿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이 나보다 먼저 하셨기에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사가 된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 회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에 의해 발견되었기에 지금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고요, 어떤 의도로 하든 그 중심을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헌신은 그 주님을 향해 초점을 맞출 때 진정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 믿어요. 나다나엘의 이 고백 위에 주님이 큰 약속을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50절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신앙 처음에는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위로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결국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거기에 머무르지도 않게 주님이 옮겨주십니다. 평생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경험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갇혀있는 그 신앙은 결코 자라거나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도전하십니다. 어제의 은혜를 넘어서 오늘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땅의 주판을 두드리는 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은요, 하늘을 열어제치는 미래를 확신하는 그런 영적 성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세요. 이 열린 비전은 성경에 읽어보면 도단성에 갇힌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통해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애워사 포위해버렸습니다. 일을 하러 나갔던 이 엘리사의 종이죠, 사환이 보니까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문제에 깊이 휩싸입니다. 그는 영안이 감겨 아람 군대에 에워싸인 문제의 그늘 안에 갇혀 절망을 했어요. 반면에 엘리사는 열린 비전으로 하늘의 군대를 바라봤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비로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성 밖을 전체를 두루 진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더 큰 일을 본 거예요. 사환은 문제에 갇혔지만 엘리사는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편견에 갇힌 자, 내답에 갇힌 자는 땅의 한계만 계산하지만 영의 눈을 뜨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랑하는 우리 남목교회 여전도 회원들께 날마다 하시는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해요. 오늘 나다나엘에게 51절에 이 말씀 주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구절에 주목해야 될 게 인자 위에 라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주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은혜의 사닥다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전 4남매 중에 이제 남자는 저 혼자입니다. 여자가 3명 있고 제가 남자 하나예요. 귀하게 자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병영에서 병영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귀하게. 근데 아버지가요, 참 저희 4남매에게 골고루 목마를 잘 태워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뭐 다른 건 못해도 목마 태워주는 것과 지켜지는 것은 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시골 담이 있잖아요. 높지는 않지만 어린애들한테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른들 눈에는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근데 아버지가 목마를 태워주면 아버지보다 목마를 타면 머리 한 2개는 올라가니까 시골 그 낮은 담 위에 그 너머에 다른 세계가 보여요. 앞집 영일이가 목욕하는 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나 받는 착한 사람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목마를 타고 하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본 영광을 전달하는 비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담을 넘기 힘듭니다. 그리고 오래만 하고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만 들어요. 왜요? 이 턱을 못 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헌신, 봉사, 수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목마를 타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비전, 열어주시는 그 세계를 보면서 신이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그 뜻은 주님의 목마를 늘 타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일들, 사역들, 사명들, 열매들을 주님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자랑은 아니고요. 자랑입니다. 자랑 같아요. 지난 송구에 영신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씀 카드를 늘 이렇게 뽑아서 해요. 저희 원로 목사님 때부터 늘 했기 때문에 저도 뭐 말씀 카드를 이렇게 받곤 하는데 그날 이렇게 하는데 중간쯤 왔는데 카드가 모자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줄은 쫙 서 있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 때부터 말씀 카드 받으려면 헌금도 들고 들어오는데 근데 헌금도 내고 말씀 카드도 받고 하는데 갑자기 한 3분의 2 정도 받다가 말씀 카드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송구 영신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으니까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 거는 먼저 챙겼죠. 내 거라도 줄까? 이런 마음에 사람들이 막 실망하는 얼굴이 역력해요. 그리고 저 뒤에 저 사람은 저를 한 방 칠 것 같더라고요. 주여, 이러다가 순교하겠습니다. 얼른 빨리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는 보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모았어요. 몇 개를 준비했냐?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들이 작년과 똑같이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딱 잡아댔어요. 저도 나도 잘못 없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나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렇게 준비를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서목사야, 사람이 늘었다고 믿어라. 그러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쪽에 쫙 앉은 그 장로님들 그때 그 눈이 빛이 팍팍팍 났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요일날 다시 올라가서 제가 정정했습니다. 장로님들, 교우들이요, 말씀 카드가 부족한 것은 주님이 더 큰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들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요,
늘었던 것 같아요. 예, 코로나가 끝났고요. 다시 오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경주로 가셨고 저는 이제 울산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원숭이 보러 누가 온다고 새로운 사람들 좀 있었고요. 그래서 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와, 그렇다. 하나님은 오늘의 이 일보다 내일의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지난주에요. 저희 교회 성경 공부 광고를 내고 모집을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80세 다 되어 가신 만학도들이 다수 지원하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 포함해서 한 80명이 딱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물론 이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다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3년 전, 2년 전 지금 달라요. 더 큰 일을 보여주세요. 지난주일 이야기까지만 할게요. 그만 자랑하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눈빛에.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숟가락이 부족하다고 여전도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숟가락을 요즘 훔쳐가나 이런 생각에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아마 식사 인원이 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새벽 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와, 하나님 조금만 더 큰 일 보여주시면 본당에 헐빈한 그 자리가 꽉 차서 나중에는 번호표 받고 본당에 입장하는 날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행처럼 우리 교회, 남목교회 번호표 받고 입장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이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연결하면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목 위에 목마를 타고 사랑하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올해 하시면 내년에는 더 위대한 일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주님의 목에 탈 때는 가능합니다. 신앙은요, 어제의 추억을 묻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목마를 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 않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좁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를 박차버리고 땅과 하늘을 잇는 주님의 목마를 타셔서 정말 땅에서 하늘을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열린 비전대로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과 남목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목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